성경 책 한번 닫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마이크 한번 주실까요? 그분의 놀라운 임재. 임재가 뭐지요? 임재. 임재. 이말 임자, 있을 제자. 임에서 있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광야 교회 가운데 성막이 완성될 때에 그 성막의 봉헌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이 완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에 구름이 가득히 성전 안에 임하여서 제사장이 있어서 섬길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의 성막은 천막으로 지어졌습니다. 성전은 그 천막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성전이 아름다운지, 웅장한지, 화려한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세키나라고 말합니다. 이 세키나가 없다라면은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막이 지어질 때에도 성전이 지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지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이 가득히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성경을 1절부터 66절까지 읽었는데 아마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 내용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한 단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바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는 것은, 무소부재하다라는 것은 편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코람데오를 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너무 좋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 신비적인 체험,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느낌이 확 오는 것. 야, 이거 뭐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성전 안에 지어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오늘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었으니. 원래는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지금 오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 시대에도 사울 시대에도 이들이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 패하고 블레셋 그들에게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는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거지요. 그러나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으로 주신 것이지요. 이 두 돌판 생각하면은 그들에게 무엇이 생각날까요? 뭐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생각할 때 그들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번제할 때에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은 두 돌판입니다. 즉 이 두 돌판은 그들 조상들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돌판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들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되어지고 또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 사이를 막아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마른 땅으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있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야지만 이들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원하게 해주고 때로는 따뜻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을 때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모세만이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성막의 설계를 따라서 성막이 지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어진 이 성전 가운데도 구름이 가득히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성막과 성전에 나타나는 이들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신 임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 가운데, 에녹 가운데, 노아 가운데, 모세 가운데, 아브라함 가운데, 엘리야 가운데 끊임없이 그 시대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홍해 가운데, 광야 가운데, 시내산 가운데,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임하신 그 구름 기둥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진정한 세키나입니다. 진정한 영광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세키나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바로 그것은 영광입니다. 진정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로, 성천하심으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가운데 다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그 영광은 재림하시는 그날에 교회가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 그 영광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그 순간에 그 엄청난 영광 가운데 신부가 될 자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동체에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에 마지막 신부가 되어지는 교회가 신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구원은 각자에게 있다라고 지금 한국교회는 수없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주님 재림 그때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바로 신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교회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이것을 말하고 저것을 말하지만 그것을 취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총신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칼빈주의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알미니안을 주장하는 감리교나 또 통합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준석이 일어나서 저쪽에서 서서 예배드리면 그래. 잠이 완전히 안 오면 앉아도 돼. 그래. 괜찮아. 그 쪽팔리는 거 아니고 조금만 서 있다가 그지? 편하게 서서 기대가 있어도 괜찮아요. 졸면 안 되지. 근데 학교 가서 조냐? 토요일 날 저녁에 게임하고요. 밤늦게 자면 안 됩니다. 그렇지 운주? 네, 제가 지난주에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주일날 낮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위에서 잘 주무셨어요. 내가 자는 거 같더라고. 형은 또 어디 갔어? 자, 보세요. 학자가 무엇을 말하든 간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 저렇게도 말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성전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교회가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성전 밖에는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이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는 간다. 하지만 다시 너희에게 온다. 그러면서 성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가운데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삼고 우리 몸에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허물면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물을 다시 3일 만에 짓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3일 죽은 이후에 부활하고 그때에 너희 몸 가운데에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에 내가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놀이터에 갔습니다. 막 친구들이 좋아서, 놀이터가 좋아서 많이 뛰어놉니다. 그러나 그렇게 뛰어놀다가도 슥 한번 엄마 있는 자리를 쳐다보게 되어집니다. 아, 엄마가 있네. 또다시 마음껏 뛰어놉니다. 정신없이 뛰어노는 것 같지만 다시 또 그 아이는 엄마 있는 자리를 봅니다. 쓱 봅니다. 그러면서 또 뛰어놉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라면은 그 아이는 갑자기 노는 것을 멈추고 엄마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신비적인 체험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막 영적으로 신비한 기운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충만히 나타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스쳐 지나가는 일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 견딜 수 없을 때에 겸손하고 사랑스럽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이가 언제나 엄마에게 달려가서 안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부분, 네 부분을 한번 나누어 봅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메고 올라갔다, 메고 올라갔다, 메고 올라갔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실수, 솔로몬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에는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영원한 처소가 되겠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 그분의 계획은 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에서 나오지 못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늘 기도할 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슬람 교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서,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 화살표는 어딘가 하면은 이슬람들이 생각하는 메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공항에 가거나 요즘은 백화점에 가도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에 누가 기도하러 가나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러 가나요? 아닙니다. 정한 시간 되어지면 그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호텔에도 방향이 있고 기도실에도 방향이 있고 그곳을 향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들은 다니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40절에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축복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늘 기억하옵소서.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지시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늘 기억하옵소서. 모든 백성이 주만이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께서 지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축복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의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가 되어집니다. 1,000번제는 여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주의 율례와 계명을, 주의 지시한 그 길을 걷는 자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도 한번 쳐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도 한번 믿어보고.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두 돌판을 깨뜨렸을 때에 아론과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하여서 만든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형성화하고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중심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5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버리지 마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즐기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분과 계획을 나누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신비로운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분주하여서 집중하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못하여서 듣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간순간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힘들고 견딜 수 없어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